오늘 야고보서 5장 어디 마지막 지난 12주 동안의 성경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이 함께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분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1절.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여기 들으라 보니까 아게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보라, 그런 뜻입니다. 그 굉장히 중대한 얘기를 할 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 4장 13절에도 너무나 중요한 말을 하기에 들으라 그렇게 하면서 동일한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서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아무튼 5장에서는 지금 그 들으라, 자 보라 하면서 불의하고 악한 부한 자들을 향해 주의를 환기시키며 경고합니다. 너에게 임할 고생, 여기 임할은 에포르코메나이스, 그래서 현재 중간태 분사인데요. 분사. 지금 뭐 그 헬라어에서 분사 사용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특이하게 봐야 되고 항상 진행형이 되고요. 그다음 완료형, 분사와 완료형만 보더라도 성경에 대한 어떤 그 정확한 내용들을 많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 현재 중간태 분사는 미래로부터 현재로 다가오는 상태예요. 즉 너희에게 임하는, 미래로부터 현재로 다가오는 상태인데요. 즉 이미 지금도 고생이 임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임할 것이란 뜻입니다. 최종 고통은 죽음과 함께 지옥이 될 것이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이걸 성령께서 이제 지각시켜 줄 때 그들은 엄청난 그런 울음과 통곡을 하게 되죠. 고생은 내면 및 외부의 고통에서 빚어지는 감정적인 비참과 아픔의 상태를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원어로 나누는 것은 이 야고보서의 그 가르침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일 뿐이지 어떤 뭐 많은 예를 들거나 그런 설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를 읽을 때 엉뚱한 해석을 하지 않고 엉뚱하게 이해하지 않도록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지금 도와주는 것이에요. 여기 고생은 내면 및 외부의 고통에서 빚어지는 감정적인 비참과 아픔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 삶의 가치관이 재물에 있는 불의한 부자들은 돈이 많을수록 삶이 평안할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이 성경의 내용은 진리입니다. 돈이 많을수록 삶이 평안해질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사실 현실은 늘 불안하고 마음고생이 많을 뿐더러 점점 더 하나님의 엄한 심판을 느끼다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기에 야고보는 불의한 부자들에게 울고 통곡하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앞으로 임할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고통을 피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죄악된 삶에 대해 울부짖으며 당장 회개하라는 경고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하는데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기 재물은 불의한 부자가 쌓아놓은 재물, 무엇보다 돈을 말하며 또한 돈으로 인한 여러 세상의 부요함을 재물이라고 표현합니다. 플루토스라고 돼 있어요. 또 옷은 뭐냐 하면 긴 옷인데요. 히마티아라 해서 관복, 예복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 당시에 사회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그 부자 나사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에서도 거기 보면 그 옷 얘기가 나오고요. 하여튼 그런 그 긴옷, 관복, 예복인데요. 사회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돈이 다스리는 시대에서는 돈으로 인해 사회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여기서 사용되는 동사는 썩었고 좀 먹었으며 전체가 예언적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예언적 완료형. 분명히 문맥 속에서는 예언인데, 미래형인데 표현은 이 완료형을 썼을 때 그것을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말합니다. 즉 현재적으로 썩은 상태이며 완전히 썩을 것이며, 또한 좀 먹은 상태이며 완전히 좀 먹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너희 재물은 이미 썩었고 완전히 썩을 것이며 너희 옷은 좀 먹었고 완전히 좀 먹을 것이다. 하나님을 망각한 재물 축적과 지위는 이미 썩은 것이며 좀 먹은 것이고, 마침내 그것들은 주의 심판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그들은 멸망당하고 그들이 쌓은 모든 것들은 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현실 속에도 분명히 그렇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유 없이 재물을 쌓지 마세요. 재물을 쌓으려고 인생 살지 마세요. 너무너무 큰 고통과 이 예린 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온 몸이 찢길 겁니다. 갈갈이 가족들이 찢겨지는 걸 보면서 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참을 겪게 될 것이, 이 부자들의 금과 은은 심판의 날의 무용지물입니다. 즉 돈은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없어요. 또한 그 돈을 쌓기 위해 저지른 죄악들은 그 돈이 증거가 되어 다 드러날 것입니다. 불의한 부자들은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들이 범죄로 모아놓은 금과 은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몇 년 전에 최순실은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뭐 몇 조가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정말 돈 많은 사람들도 보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돈 많아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이 불의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바르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불의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죄를 위해서만 돈을 쓰게 돼 있어요. 불의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불의의 돈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쌓아놓은 금과 은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해 살지 못해요. 따라서 그들이 창고에 쌓인 금과 은은 언제나 녹이 슬어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해요. 죽으라고 쌌는데 항상 녹슬어 있어요. 왜 녹슬어 있어요? 사용하지 못하니까. 돈 많이 쌓아놓고 사용하지 못하면 녹슨 겁니다. 나는 지금 내 뱅크에 지금 얼마 있는데 흡족해 하는 사람들이 바보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녹슬어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이 쌓아놓은 금과 은으로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계속 쌓다가 그 금과 은이 불같이 그들의 살을 먹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할머니도 수억을 갖고 있는데요, 그가 돌아갈 때는 말도 못하고 힘이 없으니까 가족들이 다 나눠 먹고 할머니는 오히려 가장 초라한 곳에 처박아 버리더라고요. 자녀들은 뭐하러 키워놨고 그 돈이 수억 있는 것이 그 할머니는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어요. 불같이 그들의 살을 먹습니다. 즉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자초해요. 녹슬어 있는 금과 은, 불같이 무서운 불이 타서 그들의 살을 먹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자초합니다. 나아가 회개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될 것이. 그러면서 이세벨의 예를 제가 들었는데요. 이세벨이 보면 탐욕에 속아서, 탐욕에 잡혀서 이 나봇의 땅을 차지해 버리죠. 그때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그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렇죠. 거짓 이 양아치들을 사용해서.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여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여러분, 이 지금 이세벨은 금과 은이 엄청나게 녹슬어 있어요. 그의 이 재고에 금과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권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끝은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비참해요. 그 여인을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지니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라.
이 저주받은 이 여자는 돈이 끝없이 많은 여자예요. 이 저주받은 이 여자는 금과 은이 끝없이 많은 여자, 최고의 금과 은과 가락지를 끼고 있는 여자예요. 그러나 그의 시체는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산산이 다 찢깁니다.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되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근데 왜 이렇게 되냐 하면 황후 이세벨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거짓 증인을 세워 나봇을 증인 장본입니다. 불의의 부자죠. 말세 너희들이 이 재물을 쌓았도다. 문자적으로 마지막 날들이 또는 끝날들입니다. 이는 메시아 시대를 뜻합니다. 메시아 시대는 반드시 영원한 심판으로 마치게 될 것이,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메시아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 커서 구원이 풍성하게 임하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구원에 무관심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으로 끝을 맺습니다. 부자들은 영적인 일에 관심을 쏟아야 할 짧은 인생 가운데 우선적으로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 구원을 준비하지 못함으로 영원한 멸망에 떨어집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은 계속 쌓는 거예요. 물질 그 자체를 쌓으면서 기뻐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려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아마 이 부자는 그릇된 신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엄청나게 부어줬다고 착각할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복 주셨어요. 오늘도 복 주셨어요.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쌓아 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복을 주셨습니다. 이럴 거예요. 18절 그러면서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왜 쌓아두는가? 이제 나중에 일 못하게 될 때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일 못하게 될 때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지금도 많은 인생들이 노후 대책 준비하느라고 노후 대책 더 잘 먹고 그때 여행이나 다니고 여행도 아주 비싼 데로 다닐 수 있도록 더 쌓아놓자. 바로 이 부자입니다. 딴 부자가 아니라. 근데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이 부자 얘기를 들으면서도 끝까지 생각이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부자예요. 여기 부자. 근데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많은 부자들이 사실 또 여기에 해당하거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23절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영혼이 여러분의 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영혼이 부유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즉 내 영혼의 구원이 음식보다 귀중하고 의복보다 귀중하다는 뜻이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안정되게 살라고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설교도 듣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냥 오늘도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쌓아놓으려고. 영혼 구원보다 음식이 귀중하고 더 잘 입고 지금으로 치면 더 좋은 차를 몰고 다니려고 하고. 그러나 물질에만 마음이 가 있는 부자는 반드시 멸망하여 불못에 떨어집니다. 이는 실제 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던 부하던 그 마음이 물질에 가 있는 모든 자들을 뜻합니다. 그들은 돈 때문에 많은 범죄를 저지를 것이 이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5장 4절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보통 보면 청지 개념을 갖고 주님이 주신 부유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줄 줄 압니다. 그리고 착한 일에 쓰느라고 온 마음을 다해요. 그런 분들은 점점 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풍성하게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점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영향력들이 점점 넓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 나오는 부자들은 지금 재물 자체에 탐심이 가 있는 그런 존재들인 것이에요. 여기 너희가 주지 아니한 품삯, 이 재물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들은 주지 않으려고 그랬죠. 기회가 되면 안 줍니다. 기회가 되면 돈을 모으기 위해서 안 주는 것이죠. 여기 보면 너희가 주지 아니한 품꾼의 삭은 여러 가지 핑계로 속여서 품꾼들에게 삭을 주지 않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이 삭을 당일에 주지 않고 연기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지불하지 않았음을 드러내요. 네이버를 슬쩍 지나보니까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을 보니까 돈은 안 주고 아마 종일 줬나 봐요. 하여튼 황당한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불하지 않은 거죠. 모세의 법에 따르면 품꾼의 삭은 당일 지불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도 좀 혹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와서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 항상 밀리지 말고 딱딱 줘야 돼요. 책임입니다. 그러나 불의로 부를 축적하던 자들은 품꾼들을 속였어요. 이때 품꾼들에게 주지 않은 그 삭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의 증거가 됩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완료형 동사예요. 마치 만유의 왕에게 공의를 요구하는 청원이 들어와 그 왕의 마음과 귀에 그 청원이 남아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공의하신 하나님께는 공의를 요구하는 청원이 들어올 때 반드시 그 청원은 응답되도록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가 나와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요구하는데 재판관이 꼼짝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와서 졸라서가 아니라 그의 요구가 공의롭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열심히 기도하면 들어주는 것으로 기도를 가르쳐요. 불의한 기도, 돈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가르쳐버려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러이러한 여차여차한 일이 불의한데 공의하신 하나님은 들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하물며 이 공의를 요구하는 기도에 응답하거늘 하물며 공의하신 하나님께서 공의한 청원을 어떻게 돼요?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의한 일들을 당하는 자들의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저절로 터져 나오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 너무나 불의한 일로 인하여 고통스럽습니다 할 때 그 청원이 올라갈 때 하나님은 그 청원이 절대 하나님 앞에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일들을 할 때는 그 악한 일에 대한 심판을 받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 악한 일을 당한 자가 불의하다는 이 내용을 청원을 올리면 하나님은 공의하신 하나님이라 불의를 행한 자에게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따라서 완전히 공의하시고 전능하신 심판의 하나님 만군의 주 하나님은 그 청원을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에요. 보에이 특이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간구, 부르짖음. 여기 또 만군의 주라는 단어도 상당히 특이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퀴류, 사바오스 이렇게 된대요. 사바오스 이렇게 된대요. 백성을 돕는 하늘의 군대, 하나님께서 군대를 동원하여 이 불의한 존재들을 확 쓸어버리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위엄과 탁월한 권능을 나타내는 칭호예요. 이것은 억울하게 착취를 당한 품꾼들의 공의를 바란 탄식이 전능하고 공의하신 최고의 심판주이신 하나님께 아뢰워졌음을 나타냅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살육의 날, 엔 헤메이라 스파게이스로 되어 있어요. 살육의 날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살육의 날은 땅에서의 삶과 연결되어 공의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여호와께서 자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게 제일 무섭죠. 영원한 형벌. 중간에 좀 멈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누구의 글을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수억 광년에도 끝이 있다면 그러면 그나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수억 광년이라도 끝이 있다면, 수천 수조 년 후에라도 끝이 있다면, 형벌의 끝이 있다면 그나마 무한한 억만분지 1의 소망이라도 갖고 살 텐데, 지옥의 문제는 끝이 없는 영원한 고통이라는 사실이 제일 무서워요.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근데 살육의 날에 결정이 나요. 살육의 날에 멸망으로 떨어지는데 그때 멸망은 영원한 멸망이. 근데 이 살육의 날에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자들의 삶의 특징, 여러분에게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런 특징이. 땅에서 사치하고, 이 사치라는 것은 땅에서 삶을 사는 목적이 풍요해. 또한 풍요해지면서 자기 멋대로 행하는 삶이. 영원한 멸망, 살육의 날에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자들의 삶의 특징,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이기주의와 정욕을 위한 방탕한 생활을 뜻해요. 방탕한 생활, 자기가 자기 멋대로 하면서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무한하게 키우는 거죠. 만족시키는 거죠. 마음을 살지게 하였도다. 자기 만족에 빠진 상태입니다. 교만과 자만과 건방짐이 나타나며 착각 가운데 더욱 자기 멋대로 행하며 쾌락을 향합니다. 지금도 보면 신문 가운데 가끔 터지는 거 보면 돈 좀 있다고 해서 보면 함부로 하다가 감옥에 가는 사례들이 많잖아요. 이건 살육의 날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서 나타나는 건데, 살육의 날에는 이제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는 것이. 자기 멋대로 행하며 쾌락을 향한다. 하나님의 공의한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해 푸죽간으로 향하는 살진 영혼을 말하고 있어요. 그 영혼을 심판을 받기 위해, 살육당하기 위해 살지고 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향락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이 향락은 돈에 의해서 돈힘 가지고 누리는 쾌락을 말해요. 돈의 힘 가지고 우쭐하지 마세요. 돈의 힘 가지고 교회에 휘둘르려고 하지 마세요. 돈에 의해서 휘둘리는 교회는 가짜 교회입니다. 돈에 의해 휘둘리는 사람은 이미 사실은 영적인 자존심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에요. 돈은 사실은 신앙 앞에서 돈이라는 게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돈이라는 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 돈 가지고서 쾌락을 만족시키는 자는 사람 같지만 죽은 시체일 뿐입니다. 세상 재물과 지위를 탐하는 자들, 부자들은 살육의 날이 다가옴을 알지 못하고 푸죽간을 향하는 살찐소나 양같이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육신의 쾌락과 방종과 나태와 자만과 향락을 추구합니다.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야고보서 5장을 지금 대할 때는 막 부르짖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게 강의 시간인데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그러십니까? 이러면서 회개하십시오. 내용이 지금 그런 내용이잖아요. 정신 차리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살육의 날에, 도살의 날에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사치하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향락을 누리면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일 때 죽을 지경이죠. 그것이 판단하기 위함이겠습니까? 구원하기 위함이죠. 지금 당신네들은 도륙, 지금 마음을 살지게 하면서 지금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거 보일 때 영원한 멸망 속에 들어가면 다시 못 나오는데 울부짖이 막 나오는 거죠. 저도 그래서 설교하려고 할 때 올라갈 때마다 항상 여기다 써요. 제 노트에다가 시끄럽게 하지 마라, 침착하라, 부르짖지 마라. 근데 분명히 쓰고 올라왔는데 또 부르짖고 있더라고. 안 되더라고요. 간절하니까. 5장 6절,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의인은 톤 디카이온 정관사가 붙어 있고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 의인입니다. 원어로 보면 그 의인을 죽였다.
따라서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동시에 주께 속한 모든 참된 성도들이라 하겠어요. 성경에서는 단수를 사용하여 언약의 머리를 대표로 하는 연합체를 의미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개역개정에서 후손으로 번역되는 시 단수인데요. 사실 단수가 그 단수와 연합된 집합체,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의미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단수입니다. 여자의 후손 단수인데요.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단수면서도 집합체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사실은 단수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되죠.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 당시 불의한 부자들은 가난한 그리스도인을 착취하고 정죄하고 죽였는데요. 하지만 이는 그들의 머리인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죽인 것과 연결됩니다. 사실 그렇죠? 빌라도는 세상 법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로마법의 극치입니다. 근데 그 빌라도로 상징되는 세상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세상은 이 땅에 속한 것들을 위해, 빌라도가 무엇을 위해? 군중들의 민주주의적인 지원을 위해, 그렇죠? 그리스도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보니까 이 기세가 쓴지라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양심을 그냥 무디고, 아예 몰라 니들이 알아서 해. 나는 여기에 손 씻을래. 손 씻긴요, 자기가 지금 법에 우두머리로 앉아있으면 책임을 해야지. 이거는 니들이나 죄져라. 난 모르겠다. 근데 이거는 자기의 책임을 지금 회피하는 거지. 아주 간교한 놈이죠. 그래서 결국 세상법으로 예수, 흠이 없고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가장 무서운 죄를 지은 존재로. 세상은 이 땅에 속한 것들을 위해 세상법으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며, 나아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분의 지체들 역시 박해하고 세상법을 악용하여 그들을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죠. 세상은 그렇게 무서운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악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의 죄를 무한히 용서하시는 도구로 삼았어요. 야고보 사도 당시 불의한 부자들은 대부분 이방 불신자들이었고요. 그들은 가난하고 힘없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며 착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악인들이 악에 대항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어요. 이는 무죄한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적인 연약함 및 주께 모든 것을 맡긴 믿음의 온유함을 나타냄과 동시에 세상 것을 붙들기 위해 끝없이 재물 및 지혜를 쌓기만 하여 교만과 제약을 더하는 불신자들의 극악한 죄를 대조시키고 있어요. 그 대조가 아주 극명하게 나타난 곳이 십자가 사건. 거기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연약한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 이 모습은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동일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크리스찬들 그냥 죽으면 돼요. 연약한 것 같지만 죽으면 돼요. 그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세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누구 앞에서 아름다울까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면, 이 선을 행함 가운데 가장 큰 선을 행함이 뭘까요? 바로 죽어 멸망하는 자들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러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참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즉 고난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참고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계속 주님만 바라보며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을 빌고, 이러한 모습을 향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고난 당할 때 어떤 본을 끼치는가? 그 자체를 따라오게 했는데 22절, 그는 죄를 범한 일이 없어요. 그 입에 거짓도 없어요. 욕을 당하십니다. 근데 맞게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는 12천사를 불러서 12덩이의 천사를 불러서 그들에게 갚을 수 있지만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으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돌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주님께 돌아온 자들은 바로 주님처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인간적으로 볼 때 로마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엄청난 기간 동안에 로마는 거의 완벽한 전 세계를 휘둘르는 아주 나라였어요. 누가 보아도 무너질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때 무너져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자,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야고보서 5장에서 나오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인내예요. 근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인내냐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착한 일을 하면서도 이 어둠 속에서 핍박을 당할 때에도 인내하라. 그것이 신자가 이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자에게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힘의 원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신기하게 주님의 섭리의 역사예요. 지금도 자꾸 크리스찬들이 힘을 가지려고 그래요. 하나님 돈 주시옵소서. 그래서 돈을 많이 주면 돈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지 알고 착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도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만 주님의 일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세속화되고 망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돈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해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되는 것이지요. 돈이 아니에요. 권력. 그래서 교회가 권력 있어야지 저 타종교들을 다 짓누르고 예수 이름을 높이지 않습니까? 이건 인간의 얄팍한 생각이지요. 십자가는 그러면 바보예요. 바보. 근데 십자가가 하나님의 가장 깊은 치. 이 어두움은 힘 가지고 우리가 싸우려 할 때 신이 납니다. 그리고 힘 가지고 싸우려 할 때 우리는 어둠 속에 다시 들어가요. 우리도 모르게. 의를 위하여 싸운다고 하는데 어둠 속에 들어가요. 이 어둠과 싸울 때 가장 위대한 방법은 인내예요. 인내. 근데 인내의 힘은 우리에게 없어요. 오직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연합할 때만이 십자가의 인내를 감당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인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내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견디는 자들은 결말을 보게 돼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결말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주의 강림,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도 보면 저기가 나오는 농부가 나오는데, 농부가 뭘 보고 기뻐합니까? 열매, 그렇죠, 열매. 열매를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길이 참아야 돼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길이 참으라, 기다리라, 이 단어가 제일 많죠. 기대 가운데 참고 여러 억울한 일과 제약이 있어도 견디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권력과 지위와 재물을 갖고 그렇게 그러한 것을 갖고 압제하는 자들 앞에서 착취 및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믿음을 포기하거나 성급한 보복을 삼가하고 고통을 참고 억울함을 참고 오해를 참고 분노를 자제하며 주께서 찾아오실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 주의 오심은 비록 늦는 것 같아도 가장 분명하게 임할 것이며, 또한 이는 친히 약속하신 재림의 최종적인 오심을 보증합니다. 주님 재림하십니다. 그러나 재림하실 주님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현재도 간섭하시고 현재도 찾아오십니다. 그 찾아오심은 악한 자들에게 심판을, 선한 자들에게는 하늘의 엄청난 보응으로 갚아주시는 역사로 나타나게 됐어요. 여기 그래서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여기 보면 테이스, 파루시아스리 되는데요. 파루시아, 그 정관사가 붙으면서 주님의 재림을 정확히 의도하고 있어요. 주 대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것을 반영하는 종말 사상입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이 땅의 공의를 유지하기 위해 주의 뚜렷한 간섭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그 내용으로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면
동일한 단어인데 오시는 날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오시는 날에.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고 그 재림의 패턴이 그 주님의 오신 그 전까지도 오시는 방문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재림은 만약에 수백 년 후에 온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도 오지 않는 게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도 분명히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임할 재림의 패턴의 영향은 지금도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여러분이 인내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는 어느새 싹 사라지는 거예요. 싹 사라져요. 그리고 주의 나라는 힘으로도 흥왕해요. 이 구절에서 오시는 날 여기 보면 엔 헤메이라 에피스코페이스 주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고 인내하는 자에게 상을 주기 위해 방문하시는 날을 뜻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비록 신자들은 많은 억울함과 착취와 박해를 받을지라도 주께서 친히 방문하셔서 불의의 부자들을 심판하시고 오래 인내하며 기다려온 자기 백성에 보상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패턴은 말세에 계속 진행될 것이지만 최종적으로는 파루시아 주의 재림과 함께 영원한 심판 및 그리고 주를 오래 참으며 신뢰해왔던 자들에게 영원한 보상으로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현실 속에서 주님의 상주심과 심판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체험적으로 파루시아 주님의 재림은 100% 분명하게 우리에게 항상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 이러한 길이 참는 인내를 북돋기 위해 야고보는 농부를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들의 인내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함이죠. 농부에게는 생명과 같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반드시 오는 것이죠. 반드시 옵니다. 그럼에도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춰 간절히 기다린 것처럼 신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대하며 인내해야 할 것이고 또한 반드시 하나님의 방문 및 주 예수님의 최종 재림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불의한 자들의 압제와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규칙적인 공의의 심판을 믿고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며 인내하는 가운데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할 것이에요. 다 포함되는 아우르는 귀한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하나님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라. 환난 가운데 있어도 감사의 평안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당연하지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도 하늘의 위로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당연하지요. 그래서 모든 억울한 일들을 넉넉히 세상의 죄인들이 다 그렇지 지옥 떨어질 사람들이 저 정도뿐이 생각을 못하고 저렇게뿐이 행동 못하는 것이지 저들을 참 불쌍한 인생인데 주여 저들도 자신들이 얼마나 악한지 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런 기도를 하는 사이에 벌써 돈도 띄어먹고 무슨 억울한 일 많이 당했지만 미움이 생기지 않고 그냥 여전히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평안히 찾아오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어느새 임한 것이죠. 5장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7절은 형제들아 길이 참으라 했고요. 8절에서는 동일한 헬라어 마크로스 메이사테 너희들아 길이 참으라 동일한 단어가 길이 참으라가 2번 사용돼요. 마크로스 메이사테 길이 참으라. 사실 7, 8절은 동일한 대상에게 중보로 강조하는 점도 있는데요. 그만큼 신자들에게는 주의 오심 및 재림을 소망하며 길이 참으라는 당부를 잘 지켜야 해요. 길이 참으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야고보의 글에 보면 야고보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게 신자들이요. 형제들아 길이 참으라. 조금만 더 참아. 휙 돌지 말고 혈기 부리지 말고 내가 알아서 다 이 불의를 다 제거해 버릴 거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길이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더 참아라. 참을 만큼 참았어요. 하나님 조금만 더 참아라.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세요.
그리고 참는 그 사람은 무슨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길이 참는 그 사람에게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게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는, 억울한 일을 당함에도 길이 참으며 하나님과 계속 연합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무럭무럭 닮아가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어떤 각 개인의 결단력을 지금 보이라는 게 아니라 유일한 소망과 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 마음을 정하여 드리라는 것이, 즉 하늘과 주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마음을 드림을 의미합니다. 억울한 이 세상이 어두울수록, 더 불의한 일들이 많을수록 우리 마음은 다 어디로 향해요? 더 예수님께, 더 영원한 하늘의 것에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늘과 주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마음을 드림을 의미합니다. 이는 삶의 목적과,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왜 사는가? 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썩을 것을 위해서 저렇게 싸우지만 나는 이 세상의 것을 위하여 살지 않기 때문에 그들하고 싸움이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 세상의 권력을 잡고자 저렇게 난리를 치고 뭐 온 힘을 다해 싸우지만 나는 이 세상의 권력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굳건히 해야 돼요. 이는 삶의 목적과 방향을 주께로 정하고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 사도는 신자가 길이 참으며 그의 마음을 주께 고정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말하는데, 그것은 주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이다. 근데 주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이라는 단어가 그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 사용된 이 단어는 상당히 이 과학적입니다. 되게 이건 뭐 특별히 무슨 언어의 무슨 그런 어떤 그런 거하고는 좀 틀리고요. 저는 사실 언어나 어떤 이 문과 쪽에 되게 약한 사람이에요. 저는 공대 출신이고 어렸을 적부터 수학을 좋아했고 과학을 좋아했는데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 헬라어고 히브리어를 공부할 때 저는 이제 이 언어인 줄 알고 너무 힘들어요. 저는 이제 영어 같은 것도 되게 못하거든요. 말도 잘 못하고 말이라는 걸 잘 못해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하고 헬라를 공부해서 드디어 또 언어네. 언어 이게 내가 자신이 없는데 딱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보니까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는 수학이에요. 수학. 공식을 외우고 공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암컷 뭐 글자가 다 있더라고. 숫자가 있고. 근데 그 숫자하고 이게 공식 그건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 되게 재밌었어요. 되게 재밌어요. 사실 뭐 헬라하고 히브리어는 제가 올해를 다 받았는데 뭐 그런 가운데서 재밌었어요. 근데 여기도 보면 이 가까운이라는 그 단어도 보면 완료형인데요. 이 완료형의 의미를 딱 보면 이는 주의 강림이 과거로부터, 완료라는 건 과거로부터 과거에 되었던 일이고 된 것이 지금 진행되는 것이 완료잖아요. 근데 강림이 과거로부터 이미 대단히 가까이 와 있는 상태를 이미 왔고 가까이 온 거예요. 강림이란 건 정해졌고 가까이 온 것이, 주의 강림이 이미 결정난 거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이 가까웠어요. 그러니 그 확실성은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언어 자체가. 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의인들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주님과 하늘과 영원한 나라에 두어야 하는데, 이는 주의 강림은 이미 확정되었는데 그 확정된 강림이 그 어떤 때보다 가깝게 다가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딱 보게 되면 주님은 어디 와 있어요? 코앞에 와 있는데 왜 안 오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자. 한 사람을 구원하자. 때는 아무도 몰라요. 갑자기 또 오시는 거예요. 바로 코앞에 와 계세요. 그러면 신자의 의식에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어야 돼요. 언제나 그리스도의 재림.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이 있어야 돼요. 나의 삶에 대한 심판이 곧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과는 구별되어서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아무 때나 죽어요. 우리 중에 내일도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죽음이란 건 순서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 종말은, 우리의 심판은 이미 사실 확정된 것이고 코앞에 와 있어요. 코앞에 와 있어요. 85세가 됐는데도 말로는 그래요.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근데 사는 걸 보면요, 돈을 더 많고 안 써요. 왜 이렇게 모으는지 막 욕심이 있어서. 그리고 착각을 해요. 자기가 지금 되게 오래 살 것처럼.
말로는 분명히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하는데 아무 준비를 안 해요. 천국 갈 준비도 안 하고 자기가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현실 속에서 천사를 살 것처럼 행동을 하는 모습들, 모순을 참 많이 봅니다. 제가 할머니들 보면서, 할아버지들 보면서 모순을 봐요. 분명히 세월이 지나가면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종말은 더 가까이 왔는데 영원히 사는 것으로 착각들 하는 것 같아. 굉장히 사실 코앞에 있어요. 코앞에. 다리가 후들후들 걸리면서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도 되게 오래 살 줄 알아요. 제가 보니까 몇 년 사이에 되게 많이 늙더라고요. 뭐 저도 이제 앞으로 마찬가지겠지만 딱 한 60만 넘어가서 보면 한 70 정도 되고 70에서 80 되는 사이에 보면 한 1년 만에 딱 보면 저렇게 많이, 본인은 몰라요. 내가 이렇게 늙었나도 몰라요. 우리 다 그럴 겁니다. 남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70 되면 자기는 확확 늙었는데 거울로 매일마다 보고 있으니까 조금씩 바뀌는 건 모르는 거지. 아직도 젊구나. 아직도 젊구나. 너 오랜만에 보면 왜 이렇게 늙었어? 너도 늙었어. 이러면서 깜짝 놀라서 서로 놀라요. 그만큼 굉장히 지금 이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정신 못 차려. 여전히 사치하고 여전히 향락 즐기고 노래하러 다니고. 그때는 모든 심판과 보상이 가장 공평하게 치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벌써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자라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굉장히 분명한 이 마지막 장면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너무나 분명해요. 주님 곁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부활체를 먼저 얻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때 예수님 재릴 때 살아남은 자들은 호련히 변화하여 공중에서 만나는 그런 장면이란 말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와 함께 있게 돼, 주의 백성들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불법의 비밀이 언제 등장하는가? 불법의 자가, 그것을 막는 자가 옮겨지기만 하면 불법한 자가 나타납니다. 성경에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마지막 적그리스도, 정관사가 붙어있는 The Antichrist예요. The Antichrist.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인류 역사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영원한 열매를 거두는 때이며, 동시에 온 세상에 대한 모든 불의를 심판한 때에, 한편 각각 운이라는 재림과 심판의 시기에 대한 불확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세상의 존속기간이 영혼과 비교할 때 짧은 기간임을 알려주고요. 이미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가깝다는 것이 완료로 되어 있으므로 이미 그 가까움은 기정이 과거의 오래전에 확정되었고 더욱더 가까이 왔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5장 9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예, 한탄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면 안 됩니다. 지옥불에 들어갈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무슨 원망입니까? 감사밖에 없죠. 감사만 하세요. 지금부터 나는 무조건 그냥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만 하겠다. 결심하셔도 괜찮아요. 논리적으로 타당합니다. 여러분은 지옥불에 영원히 들어가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의 생명으로 여러분을 살려내시고 천국 들어가게 하겠으니 이 세상이 좀 고달프더라도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은 결정되는데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합당한 존재들인데 지옥에 안 들어갔으니 감사하지요. 그것만 생각하셔도 감사하면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 불평하거나 박해자들을 향한 원한의 탄식을 함께하지 않아야 됩니다. 심판주는 이미 문 밖에 서 계시기 때문에 심판은 곧 있으며 우리가 원망하지 않아야 심판받지 않을 것이, 심판주가 이미 문 밖에 서 계신 것과
주의 강림이 가깝게 있다는 것은 같은 경고를 다르게 표현한 것이죠. 야고보는 이러한 경고를 통해 심판의 임박성을 강조하므로 신자들이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굳건하게 할 것을 권합니다. 심판자이신 그리스도는 이미 심판하실 모든 준비를 갖추시고 문 밖에 서서 기다리죠. 지금도 이미 다 갖춰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심판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미 심판이 결정되었다고 임박된 것을 알면 우리에게 딱 두 가지를 야고보는 요구하는데, 길이 참으라, 그다음 뭐예요? 마음을 굳게 모으라, 마음을 굳건히 해라. 두 개예요. 자, 두 개 쫓아갑니다. 길이 참으라, 그리고 나의 모든 마음을 어디를 향해요? 주께,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향하는 거예요. 주과 주님과 영원한 나라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밖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지금 고난과 오래 참음 계속 매절마다 반복되는데 지금은 이제 샘플을 둡니다. 너희의 샘플은 선자들이, 우리의 샘플은 선자들이. 이 7절과 8절에 걸쳐 거듭 길이 참으라고 당부한 야고보는 10절에서 길이 참음, 즉 오래 참음의 본으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을 취할 것을 당부합니다. 이 주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주의 권위로 전했던 구약의 선자들은 물론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죠. 이 참 신자들 사이에 섞여 있던 부패한 불신자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레미야서 읽어보든지 뭐 에스겔 읽어보든지 뭐 이사야를 읽어보든지 뭐 호세아를 읽어보든 어디를 구약을 읽어봐도 이 부패한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참된 남은 자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힘들게 하는지 우리가 다 압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그 선자들의 그 메시지가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거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선자들마저도 그들은 막 돌 던지고 뭐 감옥에 가두고 뭐 웅덩이에 빠뜨리고, 그들은 고난과 억울함과 박해 속에서도 길이 참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기까지 행하였어요. 이때 주의 뜻을 따르던 그들의 삶은 고난과 길이 참음의 두 면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믿음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 구약의 선자들 기억함으로 고난 가운데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위로와 함께 길이 참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훌륭한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잊지 않는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길선주고 주기철이고 또 한 분은 손양원이에요. 근데 이 주기철, 손양원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확하게 성경적이에요. 묵묵히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데 못 위를 걷고 묵묵히 정말 아들 둘까지도 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길이 참아요. 그리고 모든 슬픔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벌써 수십 년이 지났고 판세기가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주기철, 손양원을 기억해요. 아마 하나님 나라에서도 정확하게 복음의 메시지,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본이죠. 얼마나 쉽게 우리도 뭐 당하고만 있냐, 우리 몽둥이 다 들어,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이룰 거야, 그러고 싶겠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누가 복되요? 인내하는 자.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야고보는 박해 가운데 길이 참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그 예로 욥을 제시합니다. 욥은 순식간에 당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의 흔들림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기대한 인내본이에요. 그 마음을 주님께 모으고 그리고 길이 참았어요. 야고보는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한 욥을 예로 제시한 후 인내의 결과인 욥의 결말, 즉 갑절의 축복을 받은 사실을 언급함으로 수신자들로 하여금 인내토록 권면합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죠.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길이 참으며 그 마음을 굳게 굳건히 하는 신자에게 가장 큰 자비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따라서 마음을 굳게 정하고 길이 참으신 자는 궁극적으로 언제나 영원한 복을 누리게 돼요. 욥도 사실은 영원한 복을 누린 것이죠. 갑절의 복이라는 것은 영원한 복이에요. 이 땅에서의 복 플러스 이 땅에서 잘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복을 누린 것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일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누구도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5장 12절 시작. 이런 내용들이 지금 그 자세한 그런 어떤 이 해석이 되지 않으면 이런 5장 12절 같은 거 또 이 마태복음 5장 내용 가지고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 난 결혼 맹세도 안 할 거야. 서약서도 안 쓸 거야. 뭐 아파트 계약하는데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 나 안 할 겁니다. 뭐 이런 이상한 종자들이 나타나요. 굉장히 그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뭐 여호와의 증인처럼 뭐 전쟁하지 말라 그랬어. 살인하지 말라 했어. 니들 전쟁 다 나가. 난 안 나갈 거야. 맨날 이러잖아요. 맹세하지 말라면서 맹세하지 않은 사람 되게 많습니다. 제대로 알아야죠. 무지의 극치를 달리는 거죠. 아무렇게나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것이죠. 이 내용은 지금 마태복음 5장에 주님께서 가르친 교훈과 거의 같아요. 나는 너에게 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아니라. 결혼 언약을 하는데 또 세례할 때도 뭐 주님만을 끝까지 믿기로 작정하십니까? 맹세하십니까? 서약하십니까? 여러분 서약은 글로 맹세한다는 뜻이에요. 서약이라는 것은 이미 맹세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맹세라는 것은 그 언약이라는 것은 맹세가 담긴 약속이에요. 언약, 서약, 언약이거든요. 서약은 언약이거든요. 언약이란 단어의 의미는 맹세가 담긴 약속이에요. 약속은 맹세까지 하진 않은 거고요. 자기 신임을 건 거지만 이 서약, 그래서 계약 뭐 이런 것들은 다 맹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맹세는 그래서 벌과 상이 주어지도록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맹세는 맹세 그 자체를 금한 것이 아니라 뭐 결혼식도 맹세고 뭐 지금 뭐 다 세례도 다 맹세고 다 그런데요. 맹세 그 자를 금한 것이 아니라 무가치한 맹세, 거짓 맹세, 지킬 의도가 없는 위선적 맹세를 금합니다. 신용이 없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례가 많으며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함으로 범죄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내 목숨 걸고 말하는데 왜 그렇게 말해요? 평소에 막 거짓말을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믿거든요. 근데 진짜를 말하고 싶을 때 평소에 거짓말 하던 들 말하면 안 믿으니까 내가 못 걸게. 이건 진짜야. 그럼 사람들이 못 걸면서 얘기하는데 맹세하면서 얘기하는 거 그게 바로 이게 무슨 뜻이에요? 평소의 삶에 신용이 전혀 없는 거예요. 신용이. 그런 사회에 동일한 부류의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더 이상 무슨 맹세를 하지 않아도 예면 예인 거예요. 아니면 아닌 것이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건 물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오늘 목사님도 거짓말하네 또 오늘도. 그럼 제가 제 목숨을 걸고 얘기했는데 이거 물입니다. 그럼 목숨을 걸어서 이거 물인가 보다. 그 목사입니까? 말 문제가 큰 거죠. 여러분 이거 물입니다. 그러면 저기 속이 저 물을 마실 수 있는 물인가 보다. 독약을 안 탔을 거야. 다 그렇게 믿어줘야지 정상 아니겠어요?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 신실함과 신용의 표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다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므로 거짓 맹세나 헛된 맹세죄를 범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이 이러한 신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신자들은 늘 작은 약속부터 항상 지키는 습관을 세워가야 합니다. 신자들의 표현은 신용이어야 돼. 신용. 여러분들 신용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회에서. 거짓말 하면 안 돼요.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아요. 또 남의 비밀을 막 누설하는 게 그게 정직이 아니에요. 비밀이 지켜야 될 것은 비밀하지만 내가 말하는 것은 항상 사실만을 말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주의 백성들은 그는 아니오하면 정말 아닌 거예요. 기요하면 긴 거예요. 그래서 끝이에요. 즉 우리는 맹세할 필요 없이 우리의 그렇다 아니다가 우리의 최종 답변이에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무엇보다 약속에 신실한 것이. 자,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제 여기 13절부터 18절은 마찬가지로 그 맹세에 대한 얘기처럼 상당히 많은 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잘못된 해석들이 많은 건데요. 잘 소화해내시고 지금 그래서 참 괜찮은 어떤 단체였던 것 같은데 보니까 이제 공개적으로 죄를 이제 고백하고 여기서 이제 따온 거죠. 야고보서 5장에서. 그리고 이제 전부 다 만나면 맨날 죄만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지난밤에 무엇을 죄를 졌습니다. 죄를 이렇게 더 고백하면 그 멋있는 게 돼갖고 다 같이 죄를 고해요. 밤새도록 그 다음 주에도 밤새도록. 이건 죄만 그냥 죄 덩어리다. 나 무슨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서로 용서. 우리 다 죄인들이 다 용서하자. 또 무슨 죄를 졌어요. 그래야지 용서받는 것처럼. 그래야 병이 낫는 것처럼. 과연 그런 내용이냐 이거죠. 그들은 왜 그렇게 하면 야고보서 5장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며 우리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어떤 선교단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야고보는 1장에서 시험 당한 자들은 그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고 당부했어요. 5장에서는 고난당하는 자들 역시 주를 놓치지 않고 길이 참기 위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단 집단이 한 6년인가 5년인가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아마 PD 수첩인가 이렇게 통해서 본 것 같은데 잠깐 지나가면서 기독교랑 관련이 돼서 근데 이게 저는 이단에 대해서는 좀 예민하거든요. 근데 거기도 보니까 이단 집단이 보니까 항상 집회 때 하는 게 보니까 웬 죄를 그냥 어렸을 적부터 지은 죄를 매일 그 예배 때마다 토해요. 그래서 1시간 내내 그냥 서로 그룹핑을 해서 죄를 토하고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더 적나라한 죄를 고백하는지가 그 사람의 정직성. 더 정직해야지. 더 없어? 제 이 마음에 상상했었던 죄까지도 다 고백. 이게 상상했던 죄를 들으면서 서로 즐기는 건지 이단이 굉장히 무서운. 이 신자는 고난 가운데 주의 강림으로 절정을 이루는 하나님 방문을 소망하며 오직 주를 향해 마음을 굳게 하고 길이 오래 참아야 합니다. 이때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쉬지 않고 그리스도를 붙들기 위한 기도이죠. 신자는 즐거운 일을 만났을 때 무엇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해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성령 안에서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의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사실 고난 가운데서 찬송할 수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인한 죄사함 및 구원은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감사의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됩니다. 특히 형통하는 상황에서 방종과 교만과 안일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기도는 멈추지 않아야 할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 더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드려야 할 것이 더욱이 주 안에서 즐거운 일들은 다른 성도들과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여기 병든 자는 아스세네이 문맥에서 볼 때 육체적으로 병든 자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궁핍하여진 병든 상태를 배제할 수는 없어요. 현대시대는 육신의 병도 많지만 그것 못지않게 정신적인 쇠약과 병마 역시 셀 수 없이 많아요. 정신병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제 잘 먹고 60년대 70년대는 이 돈 벌어서 적어도 풀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죄질 틈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만족되어 있어서 굉장히 죄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또
이 인터넷 시대다 보니까 과거에는 알지 못하던 죄의 맛이라는 건 모르면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마약을 먹으면 마약이라는 것에 대한 그 세계가 열리면서 이 싸움이 더 아주 힘들어지는 것처럼 인터넷 시대는 소위 그 음란이라는 것의 세계가 활짝 열리게 되면서 음란을 모르던 시대 속에는 이게 유혹이 안 되는데 음란을 아는 시대가 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정신적인 이 충격이 굉장히 커요. 또 게임.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자신의 시간과 이 마음을 다 낭비하게 되면서 오는 일에서는 안 되는데 오는 거기 괴리감. 제가 대학교 때 어머니가 학비를 대주고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학생인데 제가 대학교 때 중독이 뭐가 됐었냐면 당구예요. 당구가 게임, 갤러그라는 게임 띠뚜뚜뚜 해갖고 제가 한 바퀴 돌았던 것 같은데 엄청나게 갤러그만 했다는 뜻이에요. 당구는 이제 400까지 쳤어요. 400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소 다닐 때 저희에서 제일 잘 쳤는데요. 그리고 그냥 치는 당구는 재미가 없어서 이제 이 쓰리 쿠션 당구 치고 뭐 그랬었는데요. 이제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남의 비밀이 과거에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아침에 딱 이제 집에서 나오면 이제 부평역까지 와서 그다음 부평역에서 이제 삼화고속을 타고 신촌에서 내려가지고 또 가는데 올라가는 사이에 꼭 이제 게임장이 전자오락실이 꼭 있고 당구장이 주로 있고 그러면 이제 집에서 출발할 때는 어저께 패배한 경험이 있어서 이제 시험도 지금 다가오고 있고 뭐 기말고사도 있고 죽어라 공부를 해야 될 공부할 양은 많고 그럼 제가 얼마나 결심을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그날도 또 패배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 머리가 뒤집어질 정도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가다가 빠져나가는데 수업 들면 5분 정도 있다가 야 도망가자. 하나 더 있는데 죄송합니다. 마이티라는 또 게임도 했어요. 카드 게임. 아주 굉장히 문제였죠. 근데 정말 사람이 돌지경이 되더라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근데 그것이 제가 그 당시에도 그랬는데 지금은 얼마나 더 심하겠어요. 우리 청년들, 우리 대학생들. 또 사회에 노출되면서 이러한 세상의 맛을 보는 사람들. 현재 시대는 육신의 병도 많지만 그것 못지않게 이 정신적인 쇠약,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어느샌가 이 유혹에 빠져서 넘어져서 거기서 헐떡거리는 자신을 볼 때 이 엄청나게 이 사람이 이상해지는 것이죠. 막 분노가 일어나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지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 내 마음을 원하는 대로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항상 내가 원치 않는 곳에 가서 실패한 하루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집에 돌아올 때 제가 여기서 이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에 가방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오늘 공부할 게 하도 많아갖고 낑낑거리면서 가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들어만 갔다가 다시 삼화고속을 타고 이 엄청난 짐을 들고 버스를 딱 타고 올 때 돈은 다 잃어보고 당구 뭐 다치고서 이제 머릿속에 뱅뱅뱅뱅 불나고 이게 뭐지 하여튼 그놈만 왔다 갔다 할 때 그리고 이제 버스가 한 시간인가 뭐 1시간 반인지 이렇게 올 때 밖에 이렇게 멍하니 보면서 나는 뭔가 엄마 생각이 나고 집안 생각나고 나는 뭔가 할 때 아마 그때 그런 과정이 좀 더 길었으면 아마 저도 지금 한강 가서 사실 한강에서 뛰어내릴 생각도 한 번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또 여자들 또 차인 적도 있어요. 그래서 겹친 데다 겹친 격으로 해가지고 한강에 나가서 영등포에서 쭉 걸어오면서 그냥 그날따라 차비도 없고 그러면서 먼 길 걸어오는데 부평역까지 걸어올 때 엄청나게 멀더라고요. 한강을 지나갔는데 뛰어내릴까 말까. 그때 교회 다니고 있었습니다. 모태신자라서. 교회 다닌다고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복음을 몰랐어요. 저는 복음을 아는 게 1985년에 친구를 만나서 그때 처음 들었어요. 교회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데 복음을 그때 처음 들었어요. 물론 교회에서 무슨 부활절 때도 예수님 얘기하고 평소에도 하신 게 있겠지만 제가 안 들렸겠죠. 교회에서는 제대로 정상적으로 선포가 됐을 텐데 안 들렸겠지. 근데 복음을 듣고 나서요. 얼마나 내 자신이 악한 존재인지를 알고 그리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다는 것을 사실은 저는 대학교 때 많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힘은 오직 주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 오면 답이 있다고. 아무튼 지금 이 시대에 정신병이 굉장히 많아요. 정신병이. 영적으로 강건하지 못할 때 찾아옵니다. 이 교회 장로들은 참된 교회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성장한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래서 이 디도서 1장이랄지 또
이 디모데전서 3장 같은 데 보면 이 장로에 대한 정확한 스펙이 딱 들어있는데요. 리콰이먼트죠. 요구사항들이 책망할 것이 없고 영적으로 온전한 모습인데요. 여기 나오는 교회 장로들은 온전한 사람들이 장로 직분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진심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안수를 받아 세용을 입었습니다. 그들의 사역은 무엇보다 주의 양떼를 보살피고 돌보는 일이죠. 그들은 말씀에 깊은 조예가 있고 또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연약한 지체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 및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름을 바르며 과거 분사형인데요. 앞에 과거형 명령과 연결돼요. 따라서 기도할 때 동시에 기름을 바르는 행위가 진행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 사회에서의 공통적인 풍습으로서 일반 은총의 치료의 방편을 사용함을 뜻해요. 지금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감기 걸려요. 나는 기도로 감기 나을 거예요. 꼭 좋은 방법인 것 같고 믿음의 방법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감기약을 드시면서 기도하시는 게 더 성경적이에요. 이것은 감기약이라는 그 약학 쪽에 어떤 발전이 일반 은총 속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병원 다니는 것도 저 사람 병원 가고 있어. 믿음이 없나 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병원을 의존하는 것도 잘못되어 있지만 그러나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는 것은 그 당시에는 치료약이에요. 그래서 의사들도 필요합니다. 의사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러나 의사만 믿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치유를 의탁함이 더욱더 귀한 것이, 즉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일반 은총 가운데 주어진 방편을 사용하는 것은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다. 한편 기름을 바르며라는 원어를 직역할 때 기름을 부으며라는 뜻이 되는데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기도와 함께 성령의 부으심이 있을 것을 알려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로써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큰 소망을 갖게 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15절은 14절에서 교회 장로들이 기름을 바르며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라고 인식합니다. 즉 교회의 장로들은 믿음이 강하고 의로운 삶과 거룩한 마음을 지닌 성숙한 자들임을 암시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들의 믿음의 기도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혹시 병든 자가 죄가 있을 경우 그 죄를 회개하게 되고 죄 사함을 받을 것이, 또한 주께서는 공식적으로 교회 지도자인 장로들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에 그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세요. 많은 병이 직접 간접적으로 죄와 맞물려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 대해 징계 수단으로 병을 주십니다. 물론 모든 병이 범죄로 인해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징계로 주어진 병일 경우 의인의 믿음의 기도는 성령의 역사로 이어지고 죄를 범한 신자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며 따라서 마음의 평강을 얻고 이후로 병도 낫게 됩니다. 여기서 교회의 장로들을 청한 사실로 보아 공예배가 배경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즉 공예배에서 이런 일이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즉 장로들, 즉 믿을 만한 정말 믿음이 깊고 사려가 깊은 분을 초청하여서 거기서 이제 죄를 고백하고 또 그리고 기도해주고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과정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또한 15절의 믿음의 기도와 16절의 의인의 간구는 반드시 장로 직분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장로들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성숙함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또한 의인의 간구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만이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의인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지금 고해 성사하는 거하고는 또 전혀 거리가 먼 것이죠. 고해 성사하는 사람들 또 여기서 끄집어내는데 봐라. 여기 보면 지금 교회 장로들은 지금 사제들인데 사제들에게 너희들이 죄를 고해야 된다. 그러면 사제가 죄를 용서해주고 그리고 뭘 하라 시키면 그러면 너희 병도 나을 것이다. 이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므로 16절의 결론을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따라 16절은 모든 성도들에게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할 것을 제시합니다. 이는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지은 죄를 공동체 앞에서 공개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를 맞아 영육간에 병든 자가 영적으로 신뢰할 만한 대상에게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며 죄를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죄의 고백과
치유를 위한 기도는 상호간의 관계에 의해 되는 것으로서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 이는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해성사에 근거하기보다 도리어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같이 서로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음을 알려주는 근거가 되는 것이, 이것이 공개적으로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서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친한 사람에게 서로 얘기하면서 나를 위해서는 기도해 줘, 내가 마음이 힘들어, 내가 사실 이런 죄를 졌는데 남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정말 내가 그래, 아니 나도 죄인이지 뭐, 알았어, 서로 기도해 주자, 같이 눈물로 기도해 주고 서로 덮어주고. 특히 내가 죄를 범할 때 그 죄로 인한 어떤 피해자가 있다면, 그렇죠? 하나님의 징계로 마음과 몸의 병을 얻은 나는 나의 죄로 인해 피해를 본 자에게 찾아가 죄를 고백함으로 상대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내가 뭘 죄를 져갖고 그 집안이 다 망하게 됐어요. 근데 그것이 마음에 얹혀가지고 나도 어느 날 일이 다 꼬여갖고 망하게 됐어요. 아이, 뭐 과거 일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기억이 난다면, 그게 마음에 딱 얹혀 있다면 자신의 자존심 다 버리고 찾아가서 미안해, 내가 그때 참 나빴어, 생각도 짧았고 왜 이렇게 탐욕적이었는지 모르겠어, 정말 용서해 줄 수 있을게.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면 그 상대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고 그 가해자의 병이 낫기를 기도해 주어야 해요. 의인의 간구, 여기 의인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를 뜻합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간구드릴 수 있어요. 누구든지 거듭난 자라면, 주의 보혈로 씻음받은 자라면. 한편 의인은 16절의 교회 장로들과 연결되고 17절의 엘리야와 연결되면서 하나님과 늘 가까운 관계를 지녀온 성숙한 신자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며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자들이, 이에 의인의 간구에 역사하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 기도하는 엘리야의 기도는 자연의 현상까지 변동시킨 사실을 알려주며 의인의 간구를 권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권장해요. 이것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더 깊고 효력 있는 기도가 있을 것이며, 그러나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정말 참 믿음을 가지고 회개한 가운데는 어떤 상태예요? 회개한 가운데는 의인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의 기도도 주께서 들으시는 것이. 그러므로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바라고 회개하고 주님만 의지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훈련이 잘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기도 응답하세요, 안 하세요? 하세요. 누구든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 또 놀라운 것은 엘리야의 기도 응답은 엘리야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드리는 믿음의 기도에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강조되어 있어요. 이는 누구든지 주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듣고 응답하세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공의에 따른 하나님 심판 및 긍휼은 신자들의 믿음의 기도에 의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누구든지 주의 뜻에 따라 기도하기에 힘써야 할 것이에요. 마지막 19절 20절, 참된 믿음은 언제나 미혹한 죄인을 돌아서게 하는 구원의 사랑을 나타내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미혹되어라는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유대교와 신비종교 그리고 이교 철학으로 미혹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 방황하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권면하여 다시 돌아오게 하여 복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권면합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중요한 게 그래서 뭐예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신앙생활 새로운 센세이션 일어나는 것 쫓아다니지 마세요. 무슨 바울의 새 관점, 인류 속에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신학이야. 쫓아가면 망하는 겁니다. 옛날에 뭐 다락방인지 하는 사람, 나는 2000년 동안 칼빈도 발견하지 못한 복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거 쫓아가면 망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없어요. 신앙에는. 우리의 신앙은 외적부터 내려오는 신앙이에요. 우리의 정통 속에서 내려오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벨직 정말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모든 동일한 고백을 하도록 만들어요. 주님의 거듭난 백성들에게. 거듭난 백성들이 처음에는 어렸을 적에는 제대로 이 성경을 몰라서 틀릴 수도 있고 막 그러지만 계속 진리를 탐구하면 성령을 의지하고 성경을 보면은 그러면 다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다 인도하세요. 책을 만나게 하시고 또 바르게 알려주는 또 목사를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신기하게 자신이 다시 다 와요. 저도 한때 세대주의에 깊게 물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막 뭐 무슨 뭐 이스라엘 민족 얘기하는데 다 틀리다는 걸 또 알게 해요. 또 그래서 쭉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하다가 나중에 오는 게 보니까 개혁주의 안에서의 복음이에요.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나누는 건 모태신자로 지금까지 많은 그 하여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내린 최종 결론인데 이 결론 속에서는 더 이상 보니까 가질 않더라고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치려고 하는 최종 목적의 가르침이구나. 그래서 이 기독교의 정통 속에서 남겨진 신앙 고백에 거기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것이죠. 미혹된 영혼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 있어서도 주의 성령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알고 기도 가운데 노력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수고해야 할 것이 여러분 주변의 불신자들,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너 뭐 예수님 안 믿으면 너 때려버릴 거야. 뭐 그런다고 예수님 믿어지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예수님 믿는 건 오직 누구의 역사?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 안에 그 알 수 있도록 나는 도구로 계속 성령의 역사와 또 내게 시킨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나의 삶을 통해서 이게 계속 이제 역사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그의 마음을 무너뜨리실 날이 오고 거듭나게 되면서 갑자기 모든 게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손에 있다고 생각하고 항상 그 대신에 나는 더욱더 복음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 더 진실하고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더 온전하고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혹된 영혼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은 인간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 즉 성령의 역사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 하지만 주의 역사는 늘 신자의 순종과 도구됨을 필요로 합니다. 반드시 필요로 하세요. 이것은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영광을 주시기 위함이.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는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그 귀한 내용들 또 복음과 분리되어 있지 않은 야고보서의 내용을 우리가 다 같이 다루면서 상당히 갈라디아서, 야고보서 균형을 잡는 그러한 아름다운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계속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 소중한 때에 갈라디아서를 마치게 해주시고 또 갈라디아서와 서로 이게 상충되는 것으로 오해되었던 야고보서를 또 믿음의 관점에서 함께 나누게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이 말씀이 살아서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